교회가 많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기적과 축복받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온 목적이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인기를 거절했습니다. 인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수도를 하고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나는 부흥을 원하는 오늘 우리들의 갈급한 심정, 우울한 심정 속에 들어야 할 메시지는 산상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이 산상설교를 다시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무엇이 부흥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흥입니까? 예수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신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설교의 팔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개혁은, 진정한 변화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씀도 듣고 복음도 들었지만은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유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각생 병든 자, 온갖 질병과 고통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진병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들어서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기적과 축복받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온 목적이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인기를 거절했습니다. 인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대중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수도를 하고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나는 부흥을 원하는 오늘 우리들의 갈급한 심정, 우울한 심정 속에 들어야 할 메시지는 산상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이 산상설교를 다시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무엇이 부흥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흥입니까? 예수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신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설교의 팔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개혁은, 진정한 변화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적이 됐습니다. 세상적인 성격, 귀신 성격, 어둠의 성격, 인간적인 성격, 사탄의 성격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성격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행동과 가장 위대한 능력보다 더 귀하고 본질적인 것은 천국 백성의 인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격 바꿔지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나는 개혁은 성격 고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성깔 좀 고쳐야 돼요. 우리 성격 못됐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고 인자한 것 같고 우리 성격이 공의로운 것 같지만 내 안에 내면의 세계를 파보고 보면 얼마나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편견과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겉으로는 천사의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은 다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감동이 없을까요? 내 성격이 못돼서 그래요. 내 성격 못돼서 그래요. 내 이기적인 성격을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개혁이 일어납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기도하기 전에 주여 내 성격 고쳐주십시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성격,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오만한 성격, 위선적인 성격,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처절한 비참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고집, 편견, 오만, 남을 무시하는 태도, 잘난 척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뒤에서 죽이는 것, 이런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를 세운들, 부흥회를 한들, 사경회를 한들, 성경을 가르친들 내 성격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한 성격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격,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마음이 오만해져 있고 마음이 부유해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용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영향력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마치 우리는 전매특허 맡은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부도난 사람처럼, 파산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죄를 인정하는 것과 죄를 애통하는 것과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 죄 졌다 어쩔래? 나만 죄 졌냐? 목사도 죄 짓고 다 죄 짓더라. 죄 진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죄를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죄는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어요. 들킨 사람은 다 감옥에 가 있고요, 안 들킨 사람은 다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들켜서 그런 거예요. 남이 안 보면 죄가 아니에요. 안 들키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만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속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들켰든 안 들켰든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게 하는 애통이 없는데 무슨 부흥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이 있어요? 애통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너무나 성격이 급해요. 화를 잘 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부셔버려요. 던져버려요. 다 찢어버려요. 다 자폭해버려요. 너 죽고 나 죽자 하자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의라는 것, 정의라는 이름, 촛불 시위라는 걸 보면 온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싸나워요. 요즘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예수 닮았다기보다는 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 훈련은 독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예수 닮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피해당하는 사람들, 손해보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쪼다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웅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 예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에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실수와 허물과 허점에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우리는 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살아요. 우리의 언어는 부정직해요. 내 말과 내 생각은 따로 놀아요. 주여, 내 마음과 내 말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면 거울처럼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낮의 인간과 밤의 인간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 화해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고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관자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화해자입니다. 세상에는 고발자가 너무 많아요. 정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해서 화해자예요. 화해자는 순교자예요. 내가 순교를 하지 않으면 화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이, 고난은 크리스천의 마크예요. 여러분, 오직 했으면 고난도 안 받을까요? 오직 했으면 손해도 안 볼까요? 오직 했으면 병도 안 들까요? 우리는 병도 들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두 가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의 특징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면 너 내 짠맛 좀 볼래? 그래요. 그건 소금 아니에요. 소금은 말이 없어요. 빛은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런데 소금과 빛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변화를 사모합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주여, 내 못된 성격 고쳐주십시오. 내 이기적인 성격 고쳐주십시오. 내 위선적인 성격 고쳐주십시오. 남을 이용하려는 성격, 남을 지배하려는 성격, 남의 위에 올라서려는 성격. 주님, 나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24시간 계속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성격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익숙했던 나의 육적인 성격, 인간적인 성격, 세상적인 성격,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해왔던, 요령이라고 말해왔던, 늘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익숙함에서부터, 그 편안함에서부터 내가 불편하게 만들어주시고 쑥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어색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이 밤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사람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화해자는 복이 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여, 그것이 내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인 역사로 오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를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친구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언어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따로 놀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한 번도 내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욕을 먹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 두 구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창세기 35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우리는 부흥을 화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흥, 리바이벌.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흥 그러면 어떤 분들은 부흥회를 연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흥회는 결코 부흥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 그러면 어떤 드라마틱한 신앙 체험을 연상할지 모릅니다. 저는 신앙 체험이라는 것은 개인적 부흥의 어떤 계기를 분명히 마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체험 그 자체가 결코 부흥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분명한 변화를 동반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 공동체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혁을 언제나 동반해 왔습니다. 체험이 만약 그런 변화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이기 직전에도 여기 일주일간 집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의 해를 맞이하면서 부흥과 함께 변화라는 또 하나의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Revival이라는 단어와 함께 Transformation, 변화라는 두 개의 단어, 부흥을 넘어선 변화를 우리는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드라마틱한 신앙 체험을 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결코 변화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두 개의 신앙의 극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 거의 30년의 세월을 죽이면서 그는 조금도 변화되지 못한 채로 그날그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신 대로 야곱에는 두 개의 신앙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형님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나면서 그가 보았던 사닥다리의 환상,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광경,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그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체험입니까? 얼마나 그것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이 야곱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야복강 나루토의 체험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야곱이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야곱이 무슨 은혜 받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죠. 사실은 형님 에서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맞아 죽지는 않을까, 자기 본능의 보호의 본능으로서 그는 그 밤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밤, 누군가가 야곱을 이단 옆차기로 아마 찼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야곱은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붙어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씨름의 한복판에서 그는 자기가 상대하고 있던 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붙들림을 받아 그가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후에 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 베델의 체험, 사닥다리의 체험 이후로 약 30년, 그리고 나루토의 체험 이래로 1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김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이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아들들이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살인의 극을 저지르는 이런 한복판 속에서 우환을 겪으며 도대체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엎드려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았던 그곳,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제단을 쌓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한 그 베델의 들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정신이 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소를 부르고 자기의 가족 공동체를 불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명령 속에, 여기 등장하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 속에 저는 부흥의 키워드 세 단어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버리라. 둘째,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야곱은 그의 식솔들에게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부흥의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버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외치십시다. 버립시다. 네. 뭘 버리라고요? 이방의 신상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깨닫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족 안에는 아직도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두라빔이라는 우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라빔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우리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던 일종의 수호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공동체 안에만 존재했던 우상일까요? 오늘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우상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간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혹시 파워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축적하기 시작한 파워, 그 파워가 혹시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교회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소위 1000만의 성도, 이 1000만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돈이,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파워가, 우리가 동원하는 숫자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가장 단순하게 우상을 정의하자면,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일체의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요한일서라는 책을 보면,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요한일서라는 편지가 열립니다. 하늘아버지와의 사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흥분과 환희, 이 기쁨을 위해서 나는 이 편지를 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누리는 놀라운 사귐, 이 사귐의 깊이, 그 사귐의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요한일서는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로 끝난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전 자녀들아 너희에게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만몬이 아닙니까? 파워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인기가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입니까? 저는 야곱이 비로소 35장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정체를 발견한 그 순간, 야곱은 그의 식솔과 더불어 그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통곡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울면서 그 우상들을 땅속에 파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100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한 일이 그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길손주 장로님께서 내가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화 100%를 내가 띄어먹었다고 울면서 그가 회개할 때 그 교회를 가로막고 있던 우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우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강렬하게 혹은 고요히 세미하게 내 곁에 다가오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거, 버려야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버려야 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버리라고, 우상을 포기하라고, 그리고 그 우상을 땅속에 장사 지내라고 말합니다. 울면서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말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인기를, 하나님보다도 권력을,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판단했던 일체의 우상을 우리가 울며 우리가 파묻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은 열릴 것입니다. 부흥은 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부흥의 두 번째 키워드가 있다면 이 두 번째는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라. 야곱은 이 말씀을 아마도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정결의 예식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로 몸을 씻는 것이 정결의 본질일까요?
그보다 더 깊은 것,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흥이 있는 곳에 언제나 마음의 찢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한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주님의 환상을 보고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러나 그 30년 동안 야곱은 진정한 예배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결, 우리의 진정한 성화는 저는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 진지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일상적인 예배 말고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존재를 찢어버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음성을 들었죠? 언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지요? 언제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절대자 그분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언제 서보셨습니까? 벌벌 떨며 이사야처럼 그분의 거룩을 보았더니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이 드러나면서 화로다 나여,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릇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에 금그릇도 필요합니다. 은그릇도 필요합니다.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지 못할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럽혀진 그릇입니다. 더럽혀진 그릇.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다시 한번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그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찢어야 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처럼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100%를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 거룩한 빛을 발하며 부흥의 주역으로,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분이 지적하는 몸소리치는 더러움 앞에 피하지 마십시다. 그냥 그분 앞에 엎드려 주십시다. 주님, 맞아요. 제가 그렇게 더럽혀졌습니다. 정결해져라. 부흥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흥의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 첫째는 뭐였습니까? 버립시다. 두 번째는 정결해지십시다. 세 번째는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바꿉시다 한번 해보세요. 바꿉시다. 뭘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의복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옷을 바꾸어라. 옷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겠습니까? 옷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치고 있는 그 옷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주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요구하는 옷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했던 옷,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서기를 그렇게도 열망하셨던 옷, 그것은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옷 말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옷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밤 불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으십시다. 오늘 밤 부정한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읍시다. 오늘 밤 미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면, 이 바뀌어짐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님은 이 피오나의 물결 이 땅으로 뒤덮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게인 1907년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만약 그분 앞에 진지하게 엎드린다면 그분은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야곱의 식솔과 야곱의 공동체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두 가지 놀라운 인정을 받았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이미 나루토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밤 어쩌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기를 그분은 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한다면, 만약 바꾸어진다면 주님은 오늘 밤 우리 곁에 다가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진짜 내 백성이야.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엘 베델, 옛날에 30년 전에는 그냥 베이트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더 붙어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다시 만난 하나님. 오늘 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거룩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저는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저 유명한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요. 전구. 인류 역사사상 전구를 만들어서 전구 실험을 최초로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조수 중에 가장 어린 소년에게 그 전구를 소켓에 끼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어린 소년은 벌벌 떨면서 이 전구를 끼다가 깨트렸어요. 그것 때문에 한 달간 다시 이 실험은 지체되었고 다시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완성된 전구를 또다시 끼는 날, 에디슨은 이 어린 조수를 불러 그에게 다시 책임을 맡깁니다. 저 못해요. 저 두려워요. 이때 에디슨은 이 어린 소년 조수에게 두 가지 인상 깊은 단어를 남깁니다.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Try it again. 다시 해봐.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저는 오늘 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저앉은 한국교회, 부끄러운 한국교회, 정체된 한국교회, 그러나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십시다. 실패를 변명하지 마십시다. 그냥 엎드리십시다.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주님의 명령을 피하고 소명을 피하여 도망갈 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처음에 주셨던 똑같은 메시지.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요한아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우리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양부흥 100년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진지할 수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솔직할 수 있다면,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참으로 솔직할 수 있다면, 오늘 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오늘 밤 우리의 통곡을 보시고, 오늘 밤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요,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한국교회 일어날 것입니다. 그 희망을 믿으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성령이 오늘 밤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